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 79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4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장의 큰 제목은 선택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인되지만 악인은 예정된 공정한 멸망을 자초한다입니다. 칼빈은 1절에서 소명은 선택에 의존하며 따라서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후에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자녀로 정하셨으나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그 위대한 본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가정 안에 받아들이시고 자신과 연합하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왜 부르시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가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택에 대해 묻는다면 어느 뭐로 보든지 긍휼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일에서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칼빈은 부르시는 방법은 부르심이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의 은혜가 거저주시는 것임을 충분히 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칼빈은 3절에서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려면 우선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리만큼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강렬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가 선택됐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에 가장 좋은 순서를 따르려면 선택을 확실히 증명하는 표현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할 때의 세계는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유혹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릇된 곳에서 선택을 탐구하겠다는 악한 소원을 일으킨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영혼까지 침입해서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나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에 어리석은 그의 이익이 무서운 파멸을 그리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유혹은 우리가 거의 전부가 다른 어느 유혹보다도 가장 많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해야 하며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만이 생명의 셈이며 구원의 다짐의 천국의 상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 몸에 접붙이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와 상처로 인정되는 이 생에 그 무엇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선택이 불변 영속하다는 확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그의 보호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위에 세운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호하에 받아들이셨는지를 아직도 우리가 의심한다면 이 의심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기꺼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의 양떼에 넣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는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는 양떼 아래 넣으시고 우리 안에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같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보아서 우리는 그들의 경건이 변함없기를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를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은 떨어져 나올 위험성이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서 다시 떨어져 멸망으로 급해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믿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며 그가 그들을 보호자와 목자가 되심으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희망의 미래에 곧 죽음의 저편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의 장래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품은 소망과 성격과 가장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자신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로의 종류의 소명은 개별적인 것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나 간혹 신자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비추시어 그도 참여하게 하시지만 후에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며 더 심한 맹목으로 벌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이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말씀은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같이 보이던 자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며 그리스도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스더의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